마더스 데이지만 저희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의 사랑을 표현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주님 앞 편선교회 모든 아버님, 어머님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의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받고 보답으로 이렇게 꽃도 준비하고 수화 찬양도 하면서 또 우리 성가대도 브레이크 하면서 오랜만에 부부가 같이 앉은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너무 보기 좋고요. 또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감동이 있는 참 고르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자라는 이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자. 계좌이체. 아마 이제 영어 번역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5글자로 영어로 하면 e-transfer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버이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라고 시켰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이 편지를 잘 쓰는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다가 한 아이가 쓴 편지를 보고 화를 내면서 아이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혼내면서 그 아이가 쓴 편지를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쭈삣쭈삣 일어나서 이렇게 편지를 읽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아들 올림 이렇게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난 거예요. 뭐 편지의 내용이 짧아서 혼낸 것도 있겠지만 이 아이가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엄마에게 아빠에게 감사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다면 한자 한자 눌러서 정성껏 편지를 썼을 텐데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그냥 마음이 없는 건성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혼난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이와 같이 철없는 아이와 같은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없음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에 논쟁이 있었던 말씀이에요. 유명한 고르반 논쟁입니다. 원래 고르반이라는 히브리어는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 제물 드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고르반, 왜 문제가 돼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을까? 부모님을 공양하고 보살펴야 하는 자녀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고 제물, 음식을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 제물은, 이 음식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고르반 이렇게 외치면 끝나는 당시의 전통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얼음땡 게임을 하지요. 아이들이 막 크면서 술래가 잡으면 그 아이 누군가를 터치하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되기 때문에 잡히기 전에 잡힐 것 같으면 얼음 합니다. 그러면 술래가 아무리 터치를 해도 술래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고르반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으면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 될 것이다 라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이유는 고르반이라고 외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든지 그렇지 않은지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르반이라고 외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바쳐졌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만 그것을 알 수 있겠지요. 부모 공양을 하지 않으려고 고르반이라고 핑계를 대고 자기 자신이 가져가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고르반 전통을 지적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르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문제를 삼습니다. 그때부터 이 고르반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한편으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됐냐는 겁니다. 오히려 더 손을 씻으라고 얘기를 하고 안 씻으면 꾸짖고 혼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아이들이 밖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늘 잔소리처럼 늘 하는 말이 손 씻어라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시국에 손 씻는 것이 얼마나 더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 이것을 지적한 것이 틀린 것인가라는 의문을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손 씻는 것이 이 위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손 씻는 습관을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경건한 삶, 제의적 습관을 비판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게 위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손 씻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평소에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이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꼬투리가 잡혀서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것은 제자들의 손에 세균이 많은데 어떻게 씻지도 않고 그것을 그 균을 다 입에 넣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다. 이 부정한 손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 그들의 경건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아서 더러운 손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어야 하는데 씻지 않아서 손 그 자체가 부정하게 됐다는, 부정을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위생을 걱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경건성을 지적하고 탓하는 장면이죠. 이것은 제자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선생님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따져드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주 형편없는 자들로 매도해서 반대로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더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장면인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쓰여 있어요. 당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도시에서 랍비나 바리새인들이 오면 의자를 가져다가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누군가 내려오면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사람들의 시선을 이 바리새인들은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있었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위치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손 씻지 않는 이것을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은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하나의 전통인 고르반, 이것을 예로 드셨다는 것이죠. 앞서서 잘못된 전통 고르반, 이 거짓 고르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을 거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공양을 피하려고 고르반 핑계를 대는 것 말입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인 부모님 공경을 어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래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통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위해서 전통이 존재하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이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1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수호하고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할 너희들이 오히려 고르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고르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이에 따르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참 고르반은 하나님 사랑은 인간에 대한 도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희생하고 사람들이 매몰차게 그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의 희생을 대가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은 원래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이 인간의 일,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 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과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함께합니다. 늘 함께하고 오히려 더없이 빛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이를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아가 그 사랑으로 그 순종으로 온 인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고르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에 그 안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고르반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감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고르반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 이것은 내 안에 참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되는 문제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교의 신을 기쁘게 하려고 종교 생활이 되면 그 안에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감동시키는 것은 그 사랑이 이웃 사랑에게 부모 공경에까지 흘러갈 때 비로소 감동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아이들이 나와서 꽃을 전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수화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마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고르반이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전통에서 외치는 고르반,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거짓 외치는 고르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이웃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참 감동이 그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이 거짓 고르반의 모습이 아니라 참 고르반은 그 안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님이 어버이날이라고 마더스데이라고 자녀들에게 대놓고 선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좌이체라고 번호를 적어주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어버이날 어머니께 전화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 어버이날 무슨 마더스데이 이런 날 특별한 날 우리 자녀들이 나를 챙기고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보다 자식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 그 밥숟갈이 아이들 너희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어머니 말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더 잘해드려야지, 더 효를 드려야지, 공경해야지, 이런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이러한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음식을, 그 제물을 받아서 드시겠습니까? 그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바리새들과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마음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잘못된 고르반의 이야기를 외침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꾸짖으시고 있는 거지요. 어쩌면 저희들 마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꾸준함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감동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 감동이 있는 참 고르반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인 룻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월에 들어서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계실 텐데요. 룻기 2장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먹고 살려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을 갔다가 남편도 잊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나오미,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함께 동행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모압에서 데려온 며느리 룻이지.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동네에 들리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옛날 시골에 도시에 누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수군됩니다. 왜요? 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혼자고 생파 모르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나오미에게 몰려들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기쁨, 희락이라는 나오미의 뜻을 갖고 있는 이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고생과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에게 더 큰 고통, 더 큰 짐은 뒤에 따라오고 있는 며느리 룻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죠. 저기 나오미 뒤에 있는 저 여자가 누군가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혀를 꿀꿀 쓸 것이죠. 나오미는 더 마음이 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렸는데 내 동서 오르바처럼 모압에 남아서 새 살림을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오미를 따르는 룻,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잊혀지지 않는 과거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떼고 싶은 꼬리표처럼 룻이 자기를 따라왔지요. 나오미는 룻을 볼 때마다 모압에서 있었던 그 악몽이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오미가 룻을 거둔 이유가 있지요. 바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한 감동의 고백 때문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가 죽어서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오미라면 이런 며느리를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감동되지 않을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룻은 이토록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룻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잃고 생태 같은 두 아들을 잃고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오미의 신앙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보르반을 드리는 여자 나오미를 룻은 보았다는 것이죠. 남편과 자식이 하나님께 먼저 올려졌을 때 사람들은 빼앗겼다고 원망하고 네가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라고 욕하고 싸웠을 거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룻이 보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앞세우고 그녀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보르반의 모습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신앙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참 보르반에 뭐가 있다라고 했죠? 감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늘의 감동이 나오미에게 있는 것을 룻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방 땅에 와서 낯선 곳에 와서 이 모압 땅을 원망하고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대하는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나오미 시어머니의 성품을 보고 룻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 고백하죠. 주님, 이곳에 초가집을 짓고 주님과 함께 평생 여기 살고 싶습니다.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또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같은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성품과 신앙의 감동을 받고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말에 감동을 받아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는 가정 아무리 밑바닥이 있다 할지라도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밑바닥까지 내려온 나오미의 가정이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 나오미와 룻은 이제는 희망이 없는 가정이었지만 그들을 볼 때마다 앞날이 캄캄한 부정적인 미래일 뿐이었지만 참 고르반 감동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있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온전한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더 큰 감동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읽었던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이 바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는 감동, 대갚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고르반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레멜렉과 가까운 친척이지요. 그 지방의 유력한 자이다라고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유력하다라는 것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어머니 나오미의 생계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방 여자인 룻을 특별히 보호해 줍니다. 그뿐 아니지요. 목마를 때 사람을 시켜서 마실 물도 준비해 주고 아주 많은 배려를 해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선대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방 여인인 이 룻은 나쁜 사람들에게 해침을 당하고 해코지를 당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도 아무도 찾지 않는 이방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룻이 땅에 얼굴을 묻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이방 여자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보아 주십니까?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내 어머니와 모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때 나오미가 내게 어떻게 처신했는지 내가 다 듣고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빵집이라는 이 뜻인 베들레헴으로 너희가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보답하시고 상 주시는 것이다. 너와 나오미가 행한 행동이나 고백의 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동의 참 보르가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나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는 너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더 큰 감동으로 대갚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의 참 보르반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반드시 되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더 큰 감동으로 갚아주는 것, 우리는 하나를 드리지만 주님은 셀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참 고르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룻기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절에 13절 하반절에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룻에게는 큰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가 말을 걸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방 여인 룻에게는 떨리는 일이겠지요. 마치 자신을 딸처럼 대해주는 보아스의 친절과 부드러운 음성에 룻은 큰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의 물결이 계속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그것을 나중에 나오미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며 고백하는 진정한 고르반, 하나님께서도 그 진정성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될 때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듣고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온전한 거룩한을 하나님께 다해서 드렸다면 하나님께도 감동이 되고, 비록 그 제물을 잘 받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도 감동이 전해졌을 것인데, 그것이 참되지 않자 하나님께 들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짓 고르반으로 부모님 마음에 섭섭함,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관계 가운데 감동이 없으면 종종 내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간혹 성도가 목사님에게, 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섭섭한 마음, 이 섭섭이가 들어올 때 참 조심해야죠. 섭섭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마음이 감동이 없어 메말랐다라는 뜻이죠. 자식들이 어버이날인데 가슴에 꽃 하나 안 달아주고 감사의 말도 없을 때 얼마나 섭섭합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은 마음이 너무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당연히 자식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부모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부모님들은 더 그런 마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받아야 할 걸 자식에게, 성도에게, 또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다고 섭섭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가운데 감동이 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내 안에 감동의 물결이 잔잔히 내 가슴을 치고 있으면 그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감동의 물결을 흘러내보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날마다 있는가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참 고르반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마음의 부담과 상처를 주지는 않는, 반대로 가족을 위한다라고, 직장을 위한다라고, 이웃을 위한다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땅한 성도의 책임을 회피는 하지 않았는지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 감동과 또 온 인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준 온전하고 완벽한 참 고르반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인 모두가 주님께 참 고르반을 올려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흘러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고르반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